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 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은혜의 통로인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 통로가 막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닫힌 통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좀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지나고 나면 내게 은혜가 소멸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런 일들을 삼가고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라면 열심히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받은 그 은혜가, 영적인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성경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일에 실제로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또 주신 기회 속에 훈련도 잘 받고 그렇게 잘 자라나 잘 성장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 사회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내 아이도 행복해지기를 다 바라고 다 원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무엇이 우리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데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힘이 우리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악영향과 어두운 힘은 상처를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머리로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절규하지만 실제로는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질 못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술이 취하면 자식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때리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커서 보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지 않겠다고 수없이 되뇌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보다 더 많이 술 먹고 자식을 때리고 아내를 때리는 그런 자리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규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왜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 속에 형성돼 버린 상처로 반응하며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인 이 상처를 여러분 거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구한 분들이 말하는데 99%를 가정에서 경험한다. 그렇게 봐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흙을 빚어서 그 다음 사람을 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만드는 그 일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기도 하고 출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는 일을 부모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단지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품, 습관, 됨됨이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그릇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가정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인생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셨다 그런 얘기죠.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큰 그릇을 만듭니다. 마치 항아리처럼 무엇인지 담아도 다 담을 수 있는, 웬만한 것은 다 거기 넣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사회와 국가에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간장 따르는 요만한 종재기, 작은 그릇, 자녀를 그런 작은 그릇으로 만듭니다. 조금만 담아도 넘치고 쏟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제대로 담을 수가 없어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기독교 성도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작은 그릇밖에 안 됐다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목회자들이 좀 큰 그릇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작은 그릇인데 거기 더러운 게 담겨 있다면 그거 씻고 비우고 그것에 복음과 생명의 양식을 채우는 일, 그게 교회가 할 수 있고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동시에 큰 항아리로 큰 그릇을 부모가 만들었는데 그것에 못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 담고 있다면 그거 비워내고 그것에 생명의 양식을 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돌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그릇을 만드는 전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들이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크면서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란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제 부모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죠. 부부싸움을 하는데 큰 소리로 싸워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연령대가 1살 반에서 5살 반, 그 어간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가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이 어느 정도 충격이 되냐 하면 그 충격의 수치로 따져서 설명을 했는데, 군인이 전쟁터에서 자기 전우가 옆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몸이 갈라져서 죽는,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며 악을 쓰며 죽어가는 그 전우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 받는 충격 같은 충격을 1살 반에서 5살 반 사이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물론 아이들이 커서 1살 반에서 5살 반 사이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아서 일생 동안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큰 소리로 싸우는 걸 그 시절에 경험했던 아이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다, 나를 미워할 거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큰 공포를 가지고 안 될 것, 실패할 것,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오늘을 삽니다. 근데 우리 뇌에는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여러분 95%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 속에 내 무의식에 자리 잡은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아시는 것처럼 자율신경을 지배합니다. 그 부분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두는 그런 여자친구에게 청년이 전화를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 가서 전화하는 건 이것은 내가 운동신경을 가지고 중추신경에 명령을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그냥 막 땀이 온몸에 막 땀이 나고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율신경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무의식은 자율신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건 내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경험과 영향력이 내 자율신경을 지배하고 95%의 내 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그런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시절에 부부싸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가정이 그리고 부모가 만든 결과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잘 모르겠거니 그러고 큰 소리로 부부싸움 하신 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의 충격과 상처 없이 성장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충격도 상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 충격과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이 문제인데 그것은 그 상처를 녹일 만한 큰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상처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상처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도 녹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내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것은 내가 또 내 윗대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인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씻기고 치유받는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일만 있으면 상처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든지 담고 포용하려고 애를 쓰지만 담아지지 않아서 절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의 통로인 우리들은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제는 상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마땅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부모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하고 물론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기도함으로써 이미 받은 상처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고 은혜로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 그러면 유대인의 교육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에 1900만 정도가 흩어져 산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남북이 합치면 8천이 넘고 남한만 따져도 5천이 넘으니까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거죠. 근데 그 1900만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1900만인데 그중에 미국에 한 900만 정도의 유대인이 산다 그래요. 근데 미국의 정치, 경제, 석유, 화학, 무기를 총망라해서 영향을 끼치는 기업의 63.7%를 40만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해를 도우려면 한국의 현대 삼성 그러면 잘 알죠.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그런데 현대 삼성과 맞먹는 세계적인 유대인 기업이 5,000개가 무려 5,0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인구는 많은데 여태까지 1명 받았죠.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 중국계, 일본계를 다 합쳐도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계 아이들이 200명, 300명 정도 하버드를 다니는데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아이비리그에서도 공부하면서 한국계 아이들이 44% 정도가 공부하다가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된다 그래요. 유대인과 한국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금방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세계 각 나라의 IQ 평균 지수를 내 가지고 비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전 국민의 평균 지수, IQ 평균 지수가 얼마냐 하면 106입니다. 근데 그 106이라는 IQ가 세계 제1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라의 IQ, 평균의 IQ로는 한국이 106으로 제일 높습니다. 유대인은 평균 지수가 94입니다. 세계에서 45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IQ로 따지면 유대인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세계 속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에는 그렇다면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에 탁월한 민족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차를 가지고 미국을 가느라고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 한국 여권을 가진 분이 계셔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 문제를 이렇게 그 통과를 하느라고 한 1시간,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시간 넘게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 방에, 같은 방에 유태인 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애들인데 한 7쯤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뭐 이렇게 작은 애부터 차례차례 다 있는데, 근데 1시간이 넘게 제가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못 나가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아이들이 노는 걸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뭐 얘기 몇 마리 하더니 또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뭘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또 뭐 이렇게 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여요. 아주 어린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뭐 부모가 뭘 하라고 시켰나 봐도 부모는 뭐 관계하지 않고 내비두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꺼내서 암송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가정교육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각 부서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신앙교육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만, 교사만, 교육자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함께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제안을 들으면서 그것이 맞다. 그런 결론을 모두가 다 함께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뭐 금년만 아니고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이런 운동을 우리 교회가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진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혹은 교육자가, 교사들이 아이들 신앙교육 책임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혹은 교회 학교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부모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 교육자들에게, 교사들에게 또 맡겨진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건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6일, 그러니까 144시간입니다. 6일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인데, 주일도 사실 24시간인가요? 어림도 없죠. 이제 11시에 이제 아이들 예배 시작하고 교육하면 기껏해야 1시간, 2시간 아이들 교육하고 신앙교육하지 않습니까? 또 조금 열심히 애들은 더 물론 다른 모임에도 참석하고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턱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잠깐의 신앙교육을 가지고 한 주간을 우리 아이들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은
지나친 요구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해줄 것이다, 혹시 그렇게 떠맡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그 사명과 책임이 아비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비와 어미들에게, 부모된 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본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관을 짓고 나서부터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북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생명을 걸고 건너와 세운 나라들입니다. 그때 그 청교도들의 가정을 보면 당시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지고 부모의 책임 아래서 교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짓고 교육목사, 교육 가르치는 것을 전문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전문으로 배운 교육목사가 사역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신앙교육의 책임을 부모들이 교회에 일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들의 책임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책임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기독교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빙자해서 교육관을 짓고 나서 기독교 교육이 무너졌다, 자성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교육관이 있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교육 목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교육관이 필요하고 교육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명을 포기하기 시작한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원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터인데, 그 땅에서 살아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원리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본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받는 사랑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로지 내가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을 사랑 때문에 그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묻는 이들에게 서슴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은 거기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려면 거기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 신비에 새기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은 곧 또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육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하고, 앞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실천도 해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현영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쇠마 교육 연구원장인데, 이분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실제로 들어가서 연구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배워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제가 그분의 책도 있고 그분이 우리 노회에 와서 강의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배워야 되고 우리도 실천해야 될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씀이 뭐냐? 그때는 아직 신약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뭐 쭉 설명하는데 그 말씀은 구약이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됐어요. 제가 그 강의 끝나고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유태인들이 교육법이 뛰어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다 사실이고 맞는데, 저는 유태인들이 교육에 실패한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영적인 교육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했고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영적인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구약이라고 한정하면 유대인의 실패한 교육을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빠진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 교육은 실패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법, 이제 여러분도 관심이 생기면 책도 좀 보시고 하세요. 잘못하면 구약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지면 참된 교육이, 영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 항상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그 가슴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먼저 새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힘써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순종함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와 함께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쳐라. 일부러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바쁘잖아요. 일부러 틈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쉐마를 암송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된 본문의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게 몇 곳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장 먼저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3살만 되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외국어를 가르치지 않아 10살이 될 때까지 안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3살 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는데 알파벳이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바로 읽기 시작하는 게 쉐마예요. 알파벳 배우자마자 쉐마.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을 제일 먼저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것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3살이 넘으면 그걸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때 암송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암송, 자기 전에 암송 그렇게 해요.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은 자다가 제일 많이 죽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다가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쉐마를 암송하고 그 아이가 자다가 죽으면 그것이 유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토론하라.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토론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토론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또 우리가 그런 훈련의 기회도 만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증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 목적은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가운데 열심분자는 지금 말이죠. 이 말씀 그대로 가죽에다가 쉐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기록해서 넣고 그걸 손목에다가 가죽 뒤로 묶습니다. 이마에다가 묶습니다. 문설주에 그 문에다가 그거를 묶어놓고 붙여놓고 그리고 삽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다가 붙이고 다녀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붙인 것처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일은 습관을 들이는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무,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교육부를 제1교육사역부와 제2교육사역부로 나눴고 그리고 제2교육사역부의 교육계획팀을 넣었습니다. 목회자가 여기 들어가고 교육에 관계된 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금년부터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부모와 교사들이 협력해서 우리 인식을 바꾸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며 지도해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아동부에서 매 주일마다 주일에 드렸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배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갖다가 그냥 없애면은 안 되고 그걸 가져가셔서 아이들이 가지고 오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도 하고 아이의 의견도 듣고 부모의 생각도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앞으로 부모된 이들에게 초청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는 그런 일도 하게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교회와 가정이 적극 협력해서 자녀들의 바른 신앙교육에 힘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은 부모된 나에게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있구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사명이 내게 있구나.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유산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유산 하나도 안 받아서 내 부모 유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유산만 유산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도 유산이고 영적인 것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오늘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쓴 글 가운데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수하는 그런 삶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표현은 아직은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의미의 말을 제가 읽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녀 때문에 부모가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부모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오늘을 살 수밖에 없다면 그건 자녀들에게 복수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한국 국민같이 열정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열심을 한국인들이 더 능가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심이. 근데 문제는 방법이에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잘못된 열심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잘못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반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것이 부모에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부모를 향하여 복수하고 있는 아이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뭐 정말 집 팔고 논 팔고 내가 가서 품팔이를 해서라도 자녀를 키우겠다는 그런 교육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그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분노해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거 다 아이 책임은 없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으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교육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바른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아마 내 아이는 이미 벌써 나이가 들 대로 들어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들의 삶을 삽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은 자녀가 나이가 많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살아도 부모의 생각과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하면 그 영향력은 아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를 큰 그릇으로 길러내는 일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령에 관계없이 온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큰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나 작은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나 어떻게 하면 큰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의 원리 안의 방법을 찾고 함께 실천함으로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그들을 길러내는 이 귀한 사명,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부모가, 성도된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으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함께 믿음으로 이 사역을,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녀들의 미래 또 자녀들의 됨됨이와 그 그릇을 결정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오늘까지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고력과 그런 대화와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이런 교육이 나를 통해서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갔는가를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교육자들에게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 고백하며 이제는 이 사명 앞에 다시 일어서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잘 양육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그릇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온 교회가 함께 이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